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해오다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까 준비를 했는데 지난 올 화요일 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이번 주에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키우고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칠수행을 전후로 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중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 하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칭호를 붙여주셨냐면 여호와의 종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받은 많은 이름과 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 참으로 아름다운 별명이자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선언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 역사에 다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선지자, 그가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던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몇몇 선언을 통해 모세 삶 속에 나타난 그의 위대성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관한 인물 연구를 해볼 때에 모세의 위대성과 함께 처음부터 강조할 것은 모세의 평범함과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모세의 위대성과 동시에 모세의 평범함과 세속성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면 모세를 제대로 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복된 모세의 실수와 약점,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모세처럼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실수와 약점에 있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어도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처럼 모세의 생애에 관한 두 가지 속성, 모세의 위대성과 또 새 속성을 보면서 제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자를 택하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셔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속단을 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시겠느냐라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모세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 땅에 돌연 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가 되어 애굽 땅에 팔려왔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또 그의 식구들을 극적으로 대면하고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상황이 창세기 5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약 70명이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우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출애굽기 1장에 넘어오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은 아멘호테프 1세라고 그렇게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서는 이렇게 아멘호테프 1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왕노를 하고 있었던 아멘호테프 파라오. 파라오는 바로라는 말인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칭호를 붙여서 그냥 바로라고 부르는데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멘호테프 이 왕 말기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성장기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토트모세스였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와 같습니다. 본래 모세라는 말은 애굽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 아마 바로의 공주는 이런 뜻에서 바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마자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맨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내려온 후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 그들이 모여 살았던 땅이 성경에 보면 고센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애굽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애굽 지도층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새로운 지도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칼을 갈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가 시작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숫자가 창성하게 되어지고
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토트모세스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됐죠. 그 수단이 바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라는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상황,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상황, 이 살벌할 때에 어느 한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들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부심을 가진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하여 어느 날 임신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임신의 소식은 이 부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 부부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아빠와 엄마가 도대체 여러분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모세 부모의 훌륭한 저는 믿음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이를 낳으면 축하를 받아야 되고 축하를 해줘야 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고 그 가정의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 못 이루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가 서로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참 교육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짤막한 이 문장 속에 모세 부모에 관한 세 가지 정보를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부모.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기르기로 숨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가 내린 남자 아이에 대한 살상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숨기는 자에 대한 이 무서운 공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3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길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의 주석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객이 되어 살고 그들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이제 바야흐로 그 400년의 차가 그 400년이 차가고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잉태하고 있던 그 시기의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들을 하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모세 부모에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든지 그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숨기고 그 아들을 길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만물의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잠잘 수 없어요. 어떻게 잡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잠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끝난 후 예수님은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었어요. 25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석 달 동안 숨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몇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가 미남이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찾아보니까 모세가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가 준수하다, 사람 보기에 잘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준수함, 아름다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이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다.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예요.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이가 태어났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공부 잘 가르쳐서 위대한 지도자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키워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키워왔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아이를 향한 믿음의 행동들이 부모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 부모는
담대한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보세요. 기를 수 없습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한 모세의 부모의 담대함은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법이요? 법이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이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울겠어요.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일입니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하실 것이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키워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과 타협시켜서 짬뽕시켜서 아이를 키워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으로 짬뽕시켜가지고 아이를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세워지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 아니에요. 봐보세요. 물론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기 먹고 자기 살아가고 자기 가정 이루는 데는 편할 수 있겠지요. 그 아이가 하나님 일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 뜻 성취해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며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를 짬뽕해서 교회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신뢰한다라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을 바꿀 그런 위대한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이 모세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됩니다. 이 간섭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 부모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면 3개월을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 시간을 딱 맞추어 왕의 딸인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옵니까? 왜 공주님이 목욕할 때 하필 나일강에 내려옵니까? 고고학자들의 그 학문들을 좀 뒤져보니까 그렇게 표기되었더라고요. 애굽에는 훌륭한 목욕시설이 굉장히 잘 되었었다, 그 당시. 그리고 그 왕궁에는 정말 목욕시설이 굉장히 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이 공주님이 나일강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이라고 과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시녀들이 하숫가에 거닐 때 그녀가 갈대 사이에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기 와서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예,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 둡시다. 그 다음에 이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생겨납니다. 아이도 낳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 아이의 불쌍함이 느껴질까요? 엄마라면 느껴질 수 있어요. 엄마라면. 왜? 엄마는 모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래요. 우연이라고 해둡시다. 그 장면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언제 봤다고? 바로 공주에게 말을 건네요. 그것도 어떤 말을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유모를 못 구해요? 그런데 하필 히브리인 여자가 등장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공주가 정말 재수없어, 꺼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그 공주 마음이 생깁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래요. 우연이라고 해봅시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갖다가 맞추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주는 그 여자아이에게 자기를 위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조금 크거든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유모 간습은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야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3년에서 4년 동안 그 유모가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운대요. 그 풍습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3년, 4년이 지나면 그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주고 그때부터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누이가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누구에게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기에 자기 집으로 다시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싹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서 한 나라 왕실의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는 일이 우연이에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연히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연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사건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일 것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무대 배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사용된 거예요. 그 믿음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들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만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 배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젖먹이면서 4살 되기까지 모세야 모세야, 저 애굽 사람들의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냐? 그들이 내 종족이란다. 내 민족이란다. 너는 커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을 구원하는 해방자의 일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젖먹이면서 그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때까지 그 부모로부터 젖을 먹으며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머리에 세뇌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3, 4년의 이 교육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받았던 40년의 궁중 교육이, 40년의 우상 교육이, 40년의 최대 인본주의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민족을 향한 비전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물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비전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이를 세상적으로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부모들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성공해서 뭐 하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시키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속에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가 고생하지 않고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먹을 거 먹고 여행 다닐 거 여행 다니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정말로 죄 많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많은 사람이 어른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비해가는 내 사용되고 쓰여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모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했는데 그 임박한 재림 가운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하여 정말 요셉처럼 여러분 애굽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역사의 위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